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저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경찰서로 좀 오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서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학생 한 사람이 경찰서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친구 2명과 길에 서 있는 차 창문을 깨고 그 차 안에 있는 라디오를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두 아이가 꼭 자기를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를 한번 용서해 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왜 그랬을까? 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몇 대쯤 있는 그런 신앙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아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었구나. 아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런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세상의 단면도를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오늘은 사람을 아주 중시 여기는 세상, 사람의 말이 아주 중요한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세상, 그러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크게는 세상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남편도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상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찾지만 세상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만 세상은 다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한 행위보다 악한 행위를 더 많이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모두 그런 부분의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 갇혀서 빠져서 수렁을 헤매며 사는 것이 일천재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2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감으로 세상에게 나아가지만 세상에 우리가 받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인정함보다는 부정적인 거절함,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리젝트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요. 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인간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인간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간으로부터 어떠한 자기의 삶의 위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실은 부활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부활절의 세 번째 말씀을 사람의 덫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그의 목숨을 내어두신 것,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의 덫에서, 삶의 올무에서, 이런 수렁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활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런 사람의 덫에 올무에 갇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기셨는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덫, 올무, 함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원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인류의 조상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았지요. 그때는 아주 큰 기쁨과 만족 안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 채우시는, 느끼는 그 큰 사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죄의 개념이 없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러한 만족감, 풍성한 자존감,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러한 자유함, 이 모든 만족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의 꼬임이 들어오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성을 잃어버린 인간과 이제 교제하실 수 없음에 관계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느꼈던, 받았던 그 모든 내적인 외적인 만족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기쁨 대신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기쁨과 만족 대신에 이제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고, 그와 더불어 인간이 잃어버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존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으며 그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특히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자존감의 상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던히 삶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요.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자존감, 이제 이것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쫓아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채워가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면 조금 생기는 것 같다가 잠시 있는 것 같다가는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자존감이 채워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는 쓰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존감의 상실, 자존감을 사람의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하지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오히려 세상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인정보다는 부정적인 거절, 부인, 좌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밀어냅니다. 오늘 이러한 삶,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의 삶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인정을 통하여 자기의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아주 심각한 그러나 수렁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첫째는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직해지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지면 같은 벗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직할 수 없죠.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 이러한 소위 말하는 피어 프레셔라는 게 있죠.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없는 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한번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거짓말로 바꿔서 생활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우리는 관계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관계는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란다고 하는 것,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성도 관계든 세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 관계가 자라지 않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혼의 80%가 바로 배우자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immatur하다라는 것이죠. 왜? 진리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있는 말씀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세우는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찌르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옛 삶을 벗어놓고 새 삶을 입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옛 것을 내려놔야 하는 자입니다. 거기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No pain, no ga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찔리는 것만큼 아픈 것만큼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부간에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내면에 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람이 없습니까? 사랑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불행스럽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진리를 해서 세우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싫습니다. 왜? 이야기하면 공격하는 것 같고, 이야기하면 관계가 거북해질 것 같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를 위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옳음을 위하여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진리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근본이 되시고 진리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지요.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그것을 가르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중시 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죠. 이 밖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우리는 그런 것이 올무가 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 삶을 끝인다면, 예수님이 부활절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다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분내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실망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늘려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방법은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느끼면 그것이 한 대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교육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넓혀가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받은 자가 자기의 교육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넓혀가려고 하면 자기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자가 곧 나타납니다. 세상의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벌거벗은 자와 같이 그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으로 삶의 부분들이 어려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시하고 그 가운데 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수렁에서, 올무에서, 갇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부활절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길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참모습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분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을 회복하였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던 자들이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영원히 우리의 자존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어졌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회복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 보여주시는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그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팔을 벌리시고 못 박힘을 당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가치를 우리는 바로 깨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는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가치를 발견하는 것. 경매장에 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지요. 매겨진 가치는 없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보는 가치에 따라서 100불도 500불도 1000불도 10,000불도 값을 매기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낙찰되는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물건으로. 사람들이 가격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건장한 청년을 보니 집에서 하인 노릇을 잘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500불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니 음악에 재능이 있습니다. 1000불 이야기합니다. 값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전 재산을 다 주겠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재산에 비유하겠습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의 전 재산을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전 재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내가 너를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입니다.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만족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들어가면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이 자존감의 상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워진 그 상실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있는 제 모습, 주님의 약속을 확인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갈급함이, 허덕임이 내려놔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거하시는 분, 그 안에 자존감을 이미 회복하셨으면 여러분은 복된 분입니다. 허덕일 필요 없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가 뺏어가는 것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혹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그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였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와 말하지요. 내가 기르는 그 물은 먹고도 너희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안에서 생수같이 넘치리라. 허덕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채워지고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그런 작은 만족감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몇 마디의 칭찬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사는 삶이 하나님처럼 외모를 바라보는 외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한 말씀을, 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잘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순번대로 나오는데 큰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외모가 말할 수 없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키도 한 1m 90쯤 되고, 장골이 아주 참 남자답게 생겼고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스스로 말하기를 참 저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임에 틀림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자존심,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지만 시간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그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취할 것보다 버릴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을 보면 잘하는 부분보다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면 낙심됩니다. 주위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자꾸 푸시해서 행위의 완전함을 이루려고 합니다. 완전한 행위, 좋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행위에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는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아주 강한 죄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낙심하십니다. 실망하세요. 자기를 자꾸 낮춰보게 됩니다. 자기를 자꾸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를 도우려고 닦아놓은 접시를 들고 가다 미끄러져서 깼습니다. 행위를 보면 엄마는 그 아이를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넘어서서 그 아이의 중심을 본다면 오히려 그 아이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가며 행위, 마음의 결과이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함과 자존감으로 더 이상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의 소리를 들어야 마치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한 기쁨 안에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기쁨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는 자녀의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또한 사람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포커스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겠습니까? 한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고 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